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형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첫 번째로 태어난 형제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살인이라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 가정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것도 모자라 그 자녀 세대에서 피가 흐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로 인류의 역사를 시작할까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4장을 함께 읽으면서 4천년 전 그 들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가인의 히브리어 이름은 카인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 카나는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입니다. 하와는 첫 아들을 낳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기서 하와의 심정을 읽어야 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후 하와에게 첫 아들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와는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 후손이 뱀을 무찌를 것이다. 이 아이가 그 아이일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얻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희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는 감격이 담긴 이름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름은 다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의 히브리어 이름은 헤벨입니다. 이 단어는 전도서에서 반복되는 그 유명한 단어, 헛되고 헛되다의 헛됨입니다. 영어로는 베이퍼, 브레스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 숨결처럼 순간적인 것. 왜 하와는 둘째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는 덜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장남을 얻은 기쁨 이유니까요. 둘째, 혹은 에덴 밖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인생이란 참 헛된 것이구나라는 탄식이 담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부터 두 형제의 운명이 갈립니다. 얻은 자와 헛된 자. 그런데 성경의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얻었다고 생각한 자가 모든 것을 잃고 헛되다고 여겨진 자가 영원히 기억됩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여기서 잠깐 당시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농업은 정착 문명의 상징이었습니다. 땅을 일구고 곡식을 거두고 창고에 쌓아두는 것. 이것은 계획과 통제, 그리고 자기 노력으로 얻는 결과입니다. 반면 목축은 유목 생활입니다. 양떼를 이끌고 풀과 물을 따라 이동하는 삶. 내일 어디로 갈지, 양이 얼마나 번식할지, 이것은 자연과 하나님의 섭리에 더 많이 의존하는 삶입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가인은 대기업 정규직입니다. 안정적인 월급, 예측 가능한 커리어 패스, 연봉 테이블. 자기 노력만큼 성과가 나오고 그 성과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스타트업 창업자나 프리랜서에 가깝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더 하늘을 올려다보며 사는 사람. 불확실성 속에서 신뢰를 배우는 삶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어떤 직업이 더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직업이 아니라 그 직업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가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습니다. 그냥 곡식입니다. 특별한 수식어가 없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첫 새끼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베코로트, 영어로 퍼스트본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히브리어 헬레브, 가장 좋은 부위, 가장 기름진 부분입니다. 양치는 목자에게 첫 새끼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첫 새끼는 그 양떼의 미래입니다. 첫 새끼가 건강해야 앞으로 양떼가 불어납니다. 그런데 아벨은 그 첫 새끼를, 그것도 가장 좋은 부위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
제 미래를 당신께 드립니다. 제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가인은 어땠을까요? 그냥 소산입니다. 첫 열매인지, 나중 열매인지, 좋은 것인지, 남는 것인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 침묵이 답입니다. 현대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회사에서 연말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11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벨의 마음 보너스가 들어오면 먼저 11조를 드리고 나머지로 생활해야지. 가인의 마음 일단 써야 할 때 쓰고 남으면 드려야지. 어차피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재물의 종류가 아닙니다. 곡식이냐 양이냐가 아닙니다. 그 재물을 드리는 마음, 그 재물이 내 삶에서 어떤 우선순위를 차지하느냐를 보십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인에게는 형식만 있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안색이 변하다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히브리어 원문은 나팔파님, 직역하면 얼굴이 떨어지다입니다. 영어로는 his face fell. 우리도 이 표현을 씁니다. 얼굴이 떨어졌다. 표정이 굳었다. 안색이 변했다. 가인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는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처음에는요. 그는 아벨을 본 것입니다. 동생의 재물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순간 비교가 시작됩니다. 왜 저놈은 되고 나는 안 되지? 내가 형인데. 나도 드렸는데. 비교는 감사를 죽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드린 것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동생이 받은 것만 보입니다. 현대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스타그램을 열면 친구의 해외여행 사진이 뜹니다. 링크드인을 열면 동기의 승진 소식이 올라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동창의 새 차가 보입니다. 그 순간 우리 안색이 변합니다. 얼굴이 떨어집니다.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되지? 나도 열심히 했는데. 공평하지 않아. 가인의 분노는 4천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스마트폰 안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구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학적 통찰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즉시 벌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질문하십니다. 왜 화가 났니? 왜 얼굴이 떨어졌니? 그리고 놀라운 이미지를 주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히브리어 원문에서 엎드리다는 로베츠입니다. 이 단어는 동물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 특히 사자가 먹이를 노리며 엎드려 있는 모습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 집 현관문 앞에 사자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면 덮칩니다.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리다의 히브리어는 마샬입니다. 이것은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 통치하는 것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래, 죄가 너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내가 다스릴 수 있다.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지금 선택해라.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분노를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것을 분노 관리 앵거 매너지먼트라고 합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나를 다스리게 둘 것인지, 내가 분노를 다스릴 것인지, 이것이 건강한 사람과 파괴적인 사람의 차이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마이너스 그런데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도
그냥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다로 끝납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72역 그리스어 번역은 들로 나가자라는 말을 추가했지만 원문에는 없습니다. 이 침묵이 무섭습니다. 가인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동생아, 잠깐 나가자. 날씨 좋은데 산책이나 하자. 양떼 보러 가자. 평범한 말이었을 겁니다. 아벨은 형의 초대를 의심 없이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성경은 차마 그 장면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쳐 죽이니라. 히브리어 하라그 마이너스 죽이다, 살해하다.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족 사이에서 형이 동생을 들판에서 일어났습니다. 현대에도 가장 끔찍한 범죄는 가정 내에서 일어납니다. 통계에 따르면 살인 사건의 상당수가 가족이나 지인에 의해 저질러집니다. 낯선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의 성공은 그냥 뉴스입니다. 하지만 형제의 성공, 동기의 성공, 친구의 성공은 그것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잔이 있다. 하나님은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 것처럼 이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가인은 어떻게 대답했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가인은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잔이 있다. 히브리어로 쇼메르는 지키는 자, 파수꾼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가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명령받을 때 쓰입니다. 가인은 비꼬는 것입니다. 제가 동생 보모입니까? 제가 왜 동생을 책임져야 합니까?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는 책임을 회피합니다. 아담은 여자가 줬습니다라고 했고 하와는 뱀이 유혹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한술 더 떠서 애초에 내 책임이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그 사람까지 신경 써야 해요? 각자 알아서 사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도 바빠요. 우리는 모두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핏소리 마이너스 히브리어 원문에서 피는 복수형 담임으로 쓰여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벨의 피만이 아니라 아벨에게서 태어났을 모든 후손들의 피가 함께 외치고 있다고. 한 사람을 죽인 것은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었던 모든 세대를 죽인 것과 같다고. 그래서 탈무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온 세상을 구한 것이요. 한 생명을 죽이는 자는 온 세상을 죽인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것은 땅이 외친다는 것입니다. 피는 말이 없습니다. 땅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숨겨진 죄, 아무도 모르는 악행, 증거 없는 범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현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아무도 안 봤으니까 괜찮아. 증거만 없으면 돼. 들키지만 않으면 문제 없어.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피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땅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땅을 일구는 것이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이 그를 거부합니다. 아벨의 피를 삼킨 땅이 가인에게는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피하며 유리하는 자, 히브리어로 나 와나드, 영어로 레스틀러스 완더어, 방황하는 자, 떠도는 자.
정착해서 일구던 삶이 끝났습니다. 이제 평생 떠돌아야 합니다.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가인은 탄식합니다.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서 가인의 말은 회개일까요? 자기연민일까요? 히브리어 어우는 죄 또는 형벌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어떤 번역은 내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로 옮깁니다. 가인은 죄를 인정하기보다 벌이 너무 무겁다고 호소합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살인자를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가인은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오트를 주십니다. 이것은 보호의 표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인자를 보호하실까요? 첫째, 복수의 연쇄를 끊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인이 죽으면 누군가 또 그를 죽인 자를 죽이고 그 연쇄는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다른 인간의 생명을 거둘 수 없습니다. 셋째, 가인에게도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인이 회개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회를 닫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비교를 경계하십시오. 가인의 비극은 재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동생과 비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의 대부분은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재물을 드리십시오. 당신의 최선을 드리십시오. 옆 사람의 재물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둘째,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 분노가 문 앞에 웅크린 사자가 되어 당신을 덮치게 두느냐, 아니면 당신이 그것을 다스리느냐입니다. 화가 날 때 멈추십시오. 그 감정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셋째,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자입니다.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해지는 순간 우리 안에 가인이 깨어납니다. 넷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살인자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표를 주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큽니다.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카인과 아벨 이야기는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가정의 비극이니까요. 하지만 성경이 이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시기하고 분노하고 거짓말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우리 모두 안에 가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경고하시고 질문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심지어 보호의 표까지 주십니다. 오늘 당신 안의 가인은 어떤 상태입니까?